그 중간에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렇게 나오죠. 공적 영지의 광명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공적 영지의 광명 중에서 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일원상의 진리를 봉독했어요. 영지. 자, 성가 31장입니다. 거룩한 회상의 사내가 거룩한 회상에 참여하는 곳 저마다 나 홀로 차지를 않는 넘치는 즐거움 용서 숨쉬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깨끗한 마음을 안대로 모아 이상의 낙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에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의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옛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설법순입니다. 오늘 부처님 칭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부처님 칭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일원상의 진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 없는 자리에서 이제 대수음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고 그 있어지는 현상 세계가 벌려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는 게 바로 공적 영지의 광명이라는 요 표현입니다. 공적하다는 것은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이고 광명은 빛이요. 빛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세계인데 그 공적한 가운데서 빛이 나오는 것이 그 중간에 영지라는 요 매개체가 알아차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현상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린다는 건 누가 알아차려요? 내가 알아차리는데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어려울란가 모르겠지만 자 우주 만유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도 결국은 우주 만유는 빛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이 홀로그램 같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게 우리가 눈에서 보면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마치 홀로그램 빛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 홀로그램의 작용이지 진짜는 어때요? 내가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이 현상 세계도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크고 넓고 뭐 세상에 뭐 돈이 아무리 많고 뭐 해도 내가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만든 것이지 내 마음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면 우주 만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배워가지고 이 우주가 막 우주 끝까지 뭐 단란하고 뭐 태양계 요새 과학이 발달돼서 그 얘기하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내 눈 안에 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것도 뭐 특별히 보려고 마음 먹어야 보이지 하루에 얼마큼이나 보고 삽니까? 하늘 한번 보고 살아요? 하늘 한번 잘 올려다도 안 보고 살아요. 어제 뭐 보름달 있어도 보름달 보셨나요? 예. 보름달이라 어저께는 특별히 한번 보려고 했죠. 보통 때는 그냥 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요. 해도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아 저기 해가 있구나, 달이 있구나, 별이 있구나, 요 사람이 있구나, 물건이 있구나 인정할 때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지 내 마음에서 안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그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너무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주보를 한번 보시죠. 부처님 칭견법 알아차림에 자 1번은 똑같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부처님이 사신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 부처님이 우주 만유를 존재케 하는 부처님이요 소우주인 내 몸을 지켜주는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이 내 몸에 사시는데 이를 성품, 한마음, 하나님이라고 부처님, 한물건, 뭐 주인공 이름 부르는 이름은 뭐 30가지나 돼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이 계셔서 이 우주가 운행되고 그 부처님이 계셔서 내 몸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요 믿음이 가장 근본적인 믿음 같아요. 그래서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위에 계신다는 믿음. 위에 계시다는 게 내 몸에서도 위에 계시잖아 실제로. 그것이 제일 중요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경기가 일어나고 어떤 뭐 고비가 일어나도 나는 늘 도우시는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내 몸속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거예요. 그러시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부처님의 자녀야.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공부를 잘하고 보다가 다 떠나서 그 믿음만 하나만 딱 있다 그러면 영생을 놓고 볼 때도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새 교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못 오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딱 중심이 선 사람하고 쓰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히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에 중심이 서지 않으면 그것이 얘기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 경계를 이겨내는 데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지식의 유무식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문제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져야 되고 터득해야 될 마음이라 그 마음을 딱 갖는 게 발심이고 서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알아차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부에 뭐 있습니까? 몰라요. 자, 몰라요는 한번 읽어봅니다. 부처님은 3차원 언어가 끊어진 자리요. 언어가 끊어진 자리니까 그걸 입정처라고 합니다. 자, 언어의 특성은 이원성이에요. 이원성. 그래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진 것이 뚝 끊어지니 모두 합주기가 됩니다. 자, 막 떠들어 애들 떠드는데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자 모두 합주기가 됩시다. 그러면 하죠. 합 많을 때는 입이 막 벌어져서 막 위아래로 얘기를 해. 막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뭐 하는 건 항상 뭐 어때? 둘로 나누어지죠. 오늘 교당에 갈까 말까. 이게 둘로 나누어져요. 밥을 먹을까 말까. 뭐 할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항상 뭐든지 두 마음이죠.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묶는 게 그것이 마음을 챙기는 거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느 don의 입정처가 먼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먼저 그 부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이 일어나면 몰라 해야 돼. 몰라. 근데 되게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생각을 해요, 나쁜 생각을 해. 되게 보면 몸은 편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자기한테 좋은 쪽,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거든. 그럴 때 그 생각을 뚝 끊어버려요. 그 생각을 뚝 끊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몰라요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그것이 몰라요 해도 좋고, 모두 합치기가 됩시다. 그럼 생각이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선생님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모두 합치기가 됩시다. 합하면 어때요? 진짜 머리 생각이 뚝 끊어지죠? 합치기가 되는 순간에 이 숨이 딱 끊어져요, 실제로. 숨이 끊어지면 이 생각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이 몸의 구조가. 그러니까 뭐 생각이 막 일어나고 막 결정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스스로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도 되고, 나는 합주기가 더 좋더라 하면 합주기가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청처 대우사님이 1호는 언어도단의 입청처만 얘기했어요. 1호는 언어도단의 입청처 2호 그러면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라고 임박 그랬단 말이에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임박. 그러니까 동시야 동시. 입청처이면서 동시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을 낮추는 게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끊어진 몰라요만 자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몰라요는 진공공적한 자리고 고요한 자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현상계를 잘 다스려 쓸 수 있는 요 힘까지 갖춰야 이제 진짜 이런 상을 불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바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모르는 자리는 그 참나를 찾기 위한 부처님과 바로 접속하는 것이고 컴퓨터에 이제 로그인을 한 거예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만 키면 뭐 다 해결되나요?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거를 해야죠. 표를 사려면 표도 사야 되고 뭐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홈쇼핑에서 물건 사려면 일단 텔레비를 키는 거는 몰라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물건 사려면 그 홈쇼핑에 필요한 대로 거기다가 연락을 해야죠. 그게 생산문이요.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는 내가 결정해. 응? 근데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데 몰라요 요 자리가 없이 하면 갑자기 욕심으로 막 사야 되게 되면 그 지름신이 강림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안 사도 될 걸 막 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비우는 거죠. 몰라요는 마음을 비우는 자예요. 텅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딱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그게 생산문이요. 주문을 하는 건 생이고 안 하면 사지. 그 문은 누가 열어? 내가 여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필요해. 자, 3번 읽어봅니다. 알아차림. 합주기가 되면 생각이 끊어져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니 육신을 떠났으니 부처님이고 그 모양은 영입니다. 유란상입니다. 그래서 이원이다. 자, 영이니까 텅 비었으니까 고요하고 고요하면 깨끗하고 깨끗하면 빛이 납니다.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빛이 납니다.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신령스럽게 안다고 해서 영지입니다. 공적 영지의 광명. 그러므로 영지는 알아차림이다. 영지를 신령스러울 영자에다가 알지자인데 영지 그러면 좀 조금 거리감이 있잖아요. 영지버섯은 아니까 좀 영지란 말은 익숙하겠지만 그 영지가 별게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게 영지요. 그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금 그거를 치매라고 그러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큰 병이요. 알아차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온전하게 다닐 수 있지. 운전하는 사람이 눈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갖다 사고 날 수밖에 없죠. 알아차리는 이것이 제일 신비한 작용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알아차려요.
근데 개가 알아차리고 이 개나 돼지들이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 그 의식주도 아니지. 개나 돼지는 주로 식주만 해결되면 주도 뭐 거의 털이 있으니까 큰 문제 안 되고 먹는 것만 해결되면 동물들은 만족하지만 인간은 먹는 것만 만족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이런 동물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강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 생각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공적하다는 게 텅 비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텅 비고 고요하면 고요한 자리는 어때요? 마음이 고요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시끄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깨끗하면은 빛이 나죠. 우리도 청소하면 먼지만 없애면 어때요? 빛이 나라고 한 거는 아닌데 먼지를 없애면 어떻게 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주어진 작용이에요. 우리 마음도 고요해지면 저절로 빛이 나온다. 우주가 고요한데 그 안에도 저절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한 빛이 거기서 생겨나. 그것을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무의와 자동이에요.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생겨나. 근데 그거를 아마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아마 설명하겠지.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근원은 따질 수가 없는 거지란 말이야. 그것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우주에 저절로 그 무의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하나 생겨나는 것은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난다. 그게 바로 빛이에요. 빛으로 생겨나. 빛이라는 게 깜빡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 근원적인 에너지가 깜빡깜빡한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실험을 해보면 그 반짝이는 빛 하나가 이 우주를 존재케 하는 근본 에너지라고 이미 과학에서 밝히고 현대 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진리죠. 그래서 우리도 뭘 알아차릴 때는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이게 뭐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 그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아하 그런다 그러죠. 뭐 알아차리면 뭐 실제로도 좀 모르던 거를 잘 알아차리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고 그런 순간이 있죠. 머리에서 실제로 반짝거려요. 좋은 생각, 좋은 그 지혜가 일어날 때.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우리 교무님이 설교를 하는구나, 내가 말하면 지금 귀로 듣고 이거 하는 작용 자체가 다 지금 알아차림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 지금 제 소리가 안 들려. 알아차림이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목표와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저 차를 몰고 제가 이제 교당에 차 몰고 왼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죠. 신태인으로 갈 수도 있고 저 김제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가겠어요? 내가 김제 가야겠다 생각하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신태인 가야 되겠다 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 뇌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알아차림의 작용이 그 현상의 내 몸의 움직임을 결정해 준다. 자, 4번. 자, 그러니까 모르는 것, 입정처와 생사문을 모르는 가운데 그때 상황에 맞게 알아차리는 작용을 통해서 현상세계를 내가 굴려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굴려가는 거에 따라서 현상세계가 굴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뭐냐? 나는 무엇이든 알아차리는 초능력자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뭐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은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능력 그러면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초능력이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숨 쉬고 말하고 소리를 듣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감각을 느끼고 지금 요 순간이 정말 초능력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 초능력자라고 인정할 때 갑자기 나의 그 자존감이나 그 알아차리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뭐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 몸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게 세팅돼. 그래서 이제 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렇게 몸이 이제 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진짜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에서는 보면 내 뇌에서 이 본 것을 이렇게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이 뇌로 보낸대요. 그러면 뇌에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이게 이 실제가 내 뇌에 이 전기 신호작용이라는 것을 이미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내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살 날 얼마 안 남은 그냥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우울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뭘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야 나는 초능력자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 감각이 다 살아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거 나 초능력자네. 실제로 보세요. 여기 이산까지 갔다 오는데 옛날에는 하루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1년 30분이면 갔다 와야 가요. 응? 실제로 초능력자지. 그리고 익산사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도 해요. 다 할 수 있죠? 네? 요새 현대 기기 자체가 다 초능력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미국도 비행기 타고 갔다 오죠? 날아갔다 오잖아요. 그게 뭐 초능력이라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다 초능력이지. 내가 초능력을 지금 부리고 쓰고 살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의 소식을 텔레비만 키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요새 뭐 빨래해요? 빨래 안 하지. 빨래 널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초능력자 아니야. 옛날에 빨래 하느라고 보통 몇 시간씩 걸렸죠? 다 초능력자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진짜 만족감이 저절로 들지. 근데 지금은 빨래 안 하는 거에 하나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 오히려 넣는 거 힘들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매일 빨래하는 게 일이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빨래 그냥 갖다 널기 해놓고 누르기만 하면 39분만 있으면 다 빨더라고. 넣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예. 그러면 빨래 몇 시간 하던 것을 지금 안 하면 그러면 빨리 안 하니까 편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요? 그래도 불만이.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남는 시간에 옛날에 몇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거를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자기 발전을 예를 들어 교정 공부를 하든가 뭐 공부를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좋은 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보면 빨리 안 하니까 그 남은 시간을 행복하다 내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보면 그냥 이 시간이 남으면 이제 되게 보면 어때? 할 일이 없고 심심하고 그러면은 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제 되게 보면 자식 걱정 이제 안 하던 걱정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아직 오지도 않은데 그냥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걱정을 하고, 아니면 옛날 과거에 나 괴롭혔던 누구 뭐냐 이유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요. 불신 지옥을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돼갖고 영화를 찍고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안 그런가요? 천당도 그러면 그 이치대로라면 천당도 죽어서 뭐 예수를 믿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천당 천국의 낙원의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즐기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어려워. 못 만들어. 상상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나쁜 것은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 하죠. 네? 나쁜 거 지옥 가는 그 영화는 잘 찍어. 근데 천국 가는 영화는 못 찍어. 왜?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간이 남고 빨리 안 하는 시간, 이제 그 안에서, 빨리 안 해서 번 시간에 천국, 이 낙원이라는 영화를 찍으십시오. 그게 정답이네. 그러죠? 그 지옥 가는 영화는 잘 찍으니까 천국 가는 영화만 찍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 천국 가는 방법이 뭐예요? 부처님을 친견하는 제가 방법에 알아차리는 이 순간이 천국 가는 낙원인 천국이고, 연불할 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이 방법을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이 노래처럼 하는 요 연불이죠. 이 연불을 하면 조금 더 재밌어요. 나무아미타불은 단조롭잖아요. 노래처럼 요 연불도 하고, 응?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교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밥할 때는 밥하는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요리할 때 요리하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이 촉감을 느끼고 뭐 무슨 음식을 만들 것인가 동시에 여러 하려면 생각이 작동해야죠. 이거 올려놓고 이거 자르는 동안에 물이 너무 2분 뭐 예를 들어 2분이면 끓으면 그 2분 안에 그 일심 안에 그게 포함돼야지, 안 그러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게 힘들어요. 남자들은 더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데, 저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면 막 그냥 이 합선돼. 이거 전기 합선되면은 이게 고장나듯이. 그래서 공부 삼아가지고 동시에 하는 걸 해보는데, 요리할 때 제일 잘 돼요. 요리하려면 이거 끓으면서 물 끓이고 넣고 또 적당하게 또 떼야 되고 막 이거 해야 되면 막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요리하는 게 굉장히 그 알아차리는 공부에 좋은 실습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수님들 어제 보름날인데 보름 음식 다 준비 다 하셨죠? 그 할 때 어때요? 실제로는 지금 알아차리는 공부를 무진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80 몇 년 했는데 도사 자격증을 못 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알아차리는 공부는 따로 시간 내서 우리 연불자산 하는 것도 알아차리는 공부고, 더 그 시간 아무리 많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나머지 24시간 중에 22시간 이상은 그냥 일상생활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게 대흥사님이 원했던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리고 그 무시선 무처선을 하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다 부처로 알고 부처님께 불공하듯이 하라, 이제. 그게 대흥사님이 얘기했던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삼학팔초 사은사요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를 젊을 때도 들었는데, 요즘 이제 이게 확실하게 더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가 우선 대하는 사람들을 다 부처님처럼 대하자. 부처님처럼 대하고 부처님께 불공하듯이 불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상생활
이거 자체가 수행. 그래서 일상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일상 수행의 요법이요. 우리 법은. 그래서 배웅사님이 원했던 이 교도의 모습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리살타라고 그래요. 보리살타. 보리살타 반야 바람일다고 그 반야신경 외웠죠. 그 보리살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리살타를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보리살타를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보살이 된단 말이에요. 보살이란 말이 보리살타의 준말이에요. 그럼 보리살타가 보리라는 건 뭐예요? 쌀보리 할 때 보리 말이고 이 한자로 보리는 번뇌주 보리 할 때 보리니까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소리예요. 인도 말을 보디를 번역하면 보리가 되고 보리는 깨달음. 그럼 살타는 뭐예요? 살타가 뭔지 모르죠. 살타는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이라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중생인데 중생은 중생인데 깨달은 중생이니까 어때요? 위대한 중생이죠. 그게 보살님이요. 그게 보살이요. 그러니까 대승불기의 보살도를 지향하는 것은 이 깨달은 중생이 돼서 이 현상 세계를 이 불국토로 만들자는 게 이 보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근데 깨쳐야 진짜 보살이지. 이 오온이 공하다는 요 진리를 깨친 보살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 색수상 행식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몰라요 한 다음에 알아차릴 때 그때 깨달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장보살이나 이런 분들이 왜 지장보살을 우리가 모시냐면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지장보살이. 그래서 지장보살이 돌아가시면 지장보살 모시잖아요. 그 지장보살이에요. 보살.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이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절에 가면 보살 무지하게 많죠. 그 보살님이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이 지향했던 것은 바로 그 깨달은 중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미륵보살은 그러면 미륵보살은 보살인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 부처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걸로 수기를 받아서 미륵불이라고도 하고 그분이 미륵 행을 할 때는 미륵보살이고 그래서 미륵불의 경향이 강하죠. 관세음보살을 관세음 불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미륵불은 내세불로서 이제 과거불 이제 석가모니 분이 현재불이었고 내세 이제 부처님으로 미륵불. 자, 한번 읽어봅니다. 4. 나는 무엇이든 알아차리는 초능력자. 내 안에 부처님, 하나님이 사심을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님 부처님의 권능을 가졌으니 초능력자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래서 초능력자예요. 보통 사람들은 몰라. 내 안에 부처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자성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초능력자예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감의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차리고 고요하면 고요한 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알아차리고 말을 알아차리고 손발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는 데에 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은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공부가 더 이상 지금 한 걸음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지만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으로서 그 공부했던 것을 다 이제 엮어보세요.
그 영광불비 있으면 그 불비가 그냥 있지만 그거 엮어야죠. 엮어야 하나로 이렇게 꿰지잖아요. 구슬도 어때요? 염주도 여러 개 알이 있지만 꿰지 못하면 이 염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재료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 숨 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하고 요리하고 뭐 의식주하고 교당에 오고 화장하고 뭐 다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이 잠깐 끊어지면 어때요? 알아차림이 끊어지는 순간 대개 보면 실수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알아차리면서 하면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 실수를 해도 이게 왜 실수인지를 아니까 그래도 이 화살을 맞아도 저도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두 번째는 안 맞아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화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실수도 하고 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근데 맞아도 어때요? 화살 맞았다고 한 번 맞았다고 나 이제 죽을 거야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맞아도 화살 뽑고 독을 제거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그때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게 그게 위대한 보살이에요. 그것이 깨어있는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은 뭐 경계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대흥사님 부처님 뭐 경계 없어요? 그 만화영화 보면 코난이 있죠. 코난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뭔 사건이 터져.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 만화영화 코난 그 일본 만화영화인데 걔가 그 탐정이야 탐정. 그래갖고 맨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건이 나와. 그래서 야 그 코난하고 놀지 말아라. 코난하고 놀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맨날 그 위험한 경계에 처해가지고 그러거든. 그러죠. 근데 그 코난은 경계에 처하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잘 찾아내. 그래가지고 그것을 돌파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그 돌파하는 데 묘미가 있는 거죠. 경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경계가 생기면 그 경계에서 내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서 돌파하는데 그것이 이 깨어난 중생 보살이 해야 될 신법이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타님도 지금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그 뇌졸중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판단해서 최선의 상태로 일어난 것을 방어하고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처를 취하는 게 중요하죠. 왜 뭐 뇌졸중이 생겼냐 뭐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교장도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고비인 것 같아. 내가 오면서 이거 여러 사람이 우연히 어떻게 돼갖고 선행시부터 그러더니 몇 명인지 그 우울증이 생겼는가. 그런데 이제 돌파해야죠. 그것이 왜 그것이 생겼냐 뭐 이유 따지면 원망밖에 안 일어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돌릴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돌파하는 데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그 경계를 내가 이 순간순간 최선의 방법을 짜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처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공부입니다. 그런 데서 재미를 찾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왜 뭐 어떤 사람 그래. 왜 뭐 다녔는데 왜 아프고 뭐 안 좋은 일이 왜 일어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내는 거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늙지도 말해야지. 자, 올해 이번부터 법